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음식을 주어 저희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 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므이는 버금이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명한 바며 동문직이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차대로 물온 대소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부터 그 반차대로 직임을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6월절의 영적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자마자 온 유다와 베냐민 지역을 다니며 산당과 돌기둥, 아세라 목상 등 우상 숭배의 상징물들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종교적 불의가 곧 사회적 불의의 근원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던 이교적 구조물들은 동시에 백성들의 삶을 압제하고 약탈하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은 참된 영적 각성이 개인의 회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주변에 만연한 불의한 구조들을 직접적으로 허무는 실천적 정의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파괴와 정화의 단계를 넘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정의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일정한 몫을 정하여 성전 봉사 질서를 회복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조직을 재건하는 걸 넘어 성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더 나아가 온 백성이 첫 열매와 11조를 풍성하게 드림으로써 이 성직자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재정을 확보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세워진 정의로운 경제 체제가 교회 내부의 노동과 헌신에 대해서도 공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보여주죠. 기독교 공동체가 외부 세계에 정의를 외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내부 질서에서 공평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입니다. 성경은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세금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물질적 축복을 분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백성들이 넘치도록 가져온 예물로 인해 곳간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풍성함은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과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공동체의 취약한 이웃들을 부양하는 데 쓰였죠. 이처럼 진정한 축복은 넘치는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넘치는 소유를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부유함이 축적되는 구조가 아닌 공평하게 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경제 정의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성실함으로 행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종교적 열정에 근거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공평한 질서와 공정한 몫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행정력을 겸비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에게도 필요한 핵심 역량이죠. 지도자들의 행동은 눈에 띄는 화려한 공적 행위에 앞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분배라는 정의의 잣대를 통해 평가돼야 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봉사자들의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비판하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교적 의무 이행과 사회적 정의 실천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적인 과정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경제적 정의를 낳고 그 경제적 정의는 다시금 공동체의 기쁨을 완성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개인의 안온한 삶에 머무르지 않고 불의한 우상을 깨트리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이들이 정당한 몫을 누리도록 하는 정의로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은 모든 이가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해방된 삶의 터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감격을 사회적 책임감으로 승화시켜 정의로운 재분배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